네. 네, 우리 신뢰학단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층에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입교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과 주제는 일주일 전에 정해졌습니다. 아마 오늘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원이어 바이블, 원래 그 원이어 바이블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단체 이름은 원바디라고 하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 한몸 공동체의 박인혜 팀장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주중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더 소개시켜 드릴 책들이 몇 권 있어서 보내드리고 이메일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역으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왜 한때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기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루터의 종교 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대공원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공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공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공원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나라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나라는 부흥했고 성경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는 쇠퇴해 가고 그리고 퇴보해 갔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흥할 것이고 그리고 성장해 갈 것이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바닥을 곧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은 학습과 세례 그리고 입교식에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묵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더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는 뭐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뭐한 것을 알며 배운 것을 알며. 14절에는 이 배운다는 단어가 2번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배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교육에는 3요소가 있어요. 교육에는 첫째,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배우는 학생, 그리고 중간에 그 매개체인 교육의 내용, 그 교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육의 이 교재는 성경,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입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 누군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바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은 위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두란노교회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쓰면 모르고 장로교인지 들어갑니다. 모르고 들어가서는 배우는 게 뭡니까?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배우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안성훈 증인에게서 배우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 사를 멀리 가서 교회를 바꿔야 될 때, 정하게 될 때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신학의 교리가 어떠하며 그 목사님의 그 성경관이 어떠한가를, 그래서 신학교를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른 교사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셨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자녀에게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 자녀에게 필요한 교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합니다. 과외 하나 시키려고 해도 수많은 학원 가운데 괜찮은 학원이 어떤 학원인가를 알아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가르치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교재를 선택합니다. 서점에 가서 이게 좋겠나 저게 좋겠나 고심하면서 선택해 줍니다. 수학교재 이게 좋을까, 영어교재 이게 좋을까, 과학교재 이게 좋을까, 좋은 교재를 선택해 줍니다. 방도 얼마나 세상에 그 좁은 곳에서 자기의 방, 엄마 아빠가 쓰는 방까지, 큰 방까지 내어주면서 좋은 공부의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좋은 종로학원, 좋은 대상학원, 어려운 학원에 입학시켜 줍니다. 비싼 학원에. 그러면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과 참고서들, 그리고 좋은 교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사가 없고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자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읽으려고 하는, 열심히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선언합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 사람만이 나중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물질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집을 하나 지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그리고 혹은 봉사만 하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 기둥과 같긴 하지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큰 콘크리트 바닥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좋아서, 누가 좋아서, 봉사가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아무리 그렇게 한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 신앙의 기초가 모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으면 귀로 듣게 되고 입으로 읽게 되면 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던 말씀의 영혼이 그 원동력이 일어나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만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들여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읽어야 합니다. 또 배우고 또 읽고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도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돈을 많이 모은다고 그 돈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이 자연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 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전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금천구에 은행나무, 시흥사거리, 금천구청, 그리고 홈플러스 합회, 정운단지, 그리고 법원단지 6교구가 나눠서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가까이 있는 단지들만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멀리서 전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 한 교회,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가 담당할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2km라고 배웠어요. 2km.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금천구청까지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2km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금천구 전체는 우리의 교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시온산교회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한두 명 알아요. 한두 명. 아직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집사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은 참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냥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9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수요예배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기독교 강요, 창세기, 두레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산상설교 이렇게 빠짐없이 제가 강의를 해왔어요. 새벽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독을 하면서 매장 한 장,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분이 수요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시험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로 해서 대신방이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하다 보니까 참 긴 여정입니다. 3월, 4월, 그리고 이번에는 9월, 10월, 어제 11월 1일까지 마쳤는데, 그런데 가끔씩 그날 대신방을 마치고 나면 문자를 가끔씩 보내오는, 그것도 가끔이에요. 보내오세요. 근데 이번 주에 대신방을 마쳤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 문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아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처럼 제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대신방을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성도,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의 종착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데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사와 같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 교육해 또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에 그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되어지게 되는 거죠. 트레이닝을 받아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획하신, 준비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죠. 그러나 다음에 네로에게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큰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희귀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 노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도 성경, 신앙의 중간도 성경, 반환점도 성경, 그리고 신앙의 종착점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우리 한국 야구를 보면 이제 넥센이 이겨서 1위였던 우승이 한 삼성과 이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구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지 말고. 무슨 얘기? 야구 얘기. 이제 7차전을 합니다. 거기서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메이저리그라고 유현진 선수가 가 있는 얘는 30팀이 있습니다. 30팀, 무려. 근데 양대 리그가 있는데 그 리그 가운데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번에 우승을 한 캔자스시티 로열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28년 동안 만년 꼴찌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직장인인데 오래전부터 그 팀을 응원해 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가서 응원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 마지막 7차전까지 가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져서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이 캔자스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캔자스시의 한 기독교인, 그 팀과는 상관없지만 한 기독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돌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시키는데 잘못 폭파가 되어서 그 근처에 있어서 두 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굴에는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최고의 전문의가 수술을 했지만 시력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고를 당하기 1,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의 친구들이 수소문 끝에 영국의 이 입술로, 여기에 입술로 그된 점자, 입술로 읽는 점자 성경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가 그 점자 성경, 입술로 읽는 점자 성경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읽는 이 점자 성경을 읽으려고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입술까지 무감각해 져버린 거예요. 그 사고로.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자 성경과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는 가운데 실수로 그 혀를 내밀어서 그 점자 성경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혀에는 그 혀가 살아있었어요. 어떠한 희망을 갖냐면 이 혀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혀로서 점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차례, 여러 번 성경을 반복해서 비록 손이 없고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입술에는 감각도 없지만 혀로서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있는 이 캔자스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엄히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그 나라의 부흥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저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교회를 저 혼자 다녔어요. 성경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교회를 갔더니 조그만한 성경이 있는데 성서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걸 하나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신학성경 쪽보금 하나 듣고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전파하는 성서공회 그리고 성서 기드온 협회 이런 데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근데 성경을 쌓아놓고도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요. 여러분들, 환경이 좋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